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29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10년 10월 12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와 온 애굽으로 낯을 향하고 쳐서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 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내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내 강의 고기로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내 강들 중에서 끌어내고 너와 내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음을 입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식물로 주었음이라. 애굽의 모든 거민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로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칼로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도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 지경까지 황무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접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으로 황무한 열국같이 황무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열국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무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가운데로 해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중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열국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열국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뢰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나게 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새벽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소 목사입니다. 에스겔서 29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 갈대 지팡이가 아닌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라는 주제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애굽의 심판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 1절을 보면 이 예언이 임한 때가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날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지 약 1년이 지난 시점으로 예루살렘이 아직 함락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의지하려는 유다 백성의 그릇된 희망을 꺾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명하여 애굽의 왕과 그 나라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직접 대적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적하신 애굽을 큰 악어라 부르셨습니다. 악어는 원어로 탄닌인데 성경에서는 거대한 바다 괴물이나 용을 뜻합니다. 이것은 창조주께 도전하는 혼돈 세력을 상징합니다. 이 악어로 표현된 애굽이 심판받을 죄는 스스로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라고 말한 교만이었습니다. 이 나일강에 따리를 틀고 앉아서 풍요의 근원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스스로를 신격화하고 나일강의 창조주를 자처한 것입니다.
이 애굽의 왕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일강을 통해 풍요로운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풍요함에 대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풍요가 자신이 만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자신의 능력으로 돌리며 자신들의 권력이 우세함을 과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우세함은 하나님 앞에서 무용지물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그 결과 애굽과 동맹하던 나라들도 모두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의지하던 이스라엘에게도 더 이상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본문 6절입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갈대는 늘 모여서 자랍니다. 그래서 거대해 보이지만 그 속은 비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웅장해 보이지만 실상은 비어있는 애굽을 의지하는 것을 갈대 지팡이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 지팡이를 의지하며 걷는 것은 아픈 자들이나 노인들처럼 거동이 불편하고 힘이 없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나약해진 상태였고 애굽을 의지하여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갈대 지팡이인 애굽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부러뜨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동맹을 강하게 움켜쥐려 했던 태도는 결국 이스라엘의 영혼과 육체를 찢어놓는 파멸의 도구가 될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심판하시며 그 땅이 황폐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아멘.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심판하는 도구로 바벨론이라는 칼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애굽을 심판하셔서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로 변할 때 애굽과 애굽을 의지했던 나라들은 여호와가 누구신지 깨닫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애굽 왕이 스스로 나일강을 만들었다고 했던 교만의 결과는 9절에 나타납니다. 9절을 보시면 심판의 범위가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엔의 곳 구스 지경까지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에스겔 25장에서 에돔이 심판당할 때 대만에서부터 드단까지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애굽 전역을 황폐하게 하여 애굽의 교만한 흔적을 지우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애굽으로 더럽혀졌던 주님의 땅이 정화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언하시며 애굽 백성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아멘. 애굽의 심판이 시작되고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애굽이 있던 자리는 정화될 것입니다. 또한 그 땅에 살았던 애굽 사람들이 강제 이주당하고 분산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심판하시되 40년이 지난 후에는 흩어졌던 애굽 사람들을 다시 모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애굽의 왕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음을 면치 못하겠지만 그 백성들이 흩어졌다가 다시 모였을 때에는 이전과 달리 매우 미약한 나라가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애굽이 40년 후에 다시 모여 나라를 이루되 미약한 나라로 살아갈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본문 15절입니다.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서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애굽은 자신들의 본향인 바드로스로 이동하여 살게 됩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삶을 회복하겠지만 이전에 영화로웠던 시절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고 강대국의 모습도 찾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애굽을 40년 동안 흩으신 것은 온 천하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과거 애굽 땅을 탈출하여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광야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오직 주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함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나라로 세워지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반면에 애굽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과거의 죄를 다시 범하지 않게 하려는 징계의 과정이었습니다. 이 두 나라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높이시지만 애굽은 다시는 스스로를 높일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16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 자신의 백성이 다시는 지난날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이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며 원망했던 이유는요, 지난날 애굽에서의 삶을 아쉬워하며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받았던 분명 상처도 있었지만 노예로서 편안하게 얻을 수 있었던 것들을 그리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해 자신의 백성들을 어루만지시며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험한 이상 우리의 인생을 다시 동일한 죄의 굴레로 돌아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구원의 도움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 이상 화려함이나 지난날의 편안함 같은 갈대지팡이를 의지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시편 23편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갈대 지팡이는 우리가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쉽게 부러져서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의지한다면 주님께서는 어떠한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참된 지팡이와 막대기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은 시편 23편 6절의 고백처럼 될 것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 살며 주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구원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 월드컵이 마무리되었습니다. 48개국 선수들이 뜨겁게 경기를 치렀고 그중 한 나라가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우승을 한 나라에는 명예와 큰 상금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월드컵에서 우승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선수들, 그들을 뒷받침하는 코치와 스태프도 있고요. 그리고 전체를 지휘하는 감독이 있습니다. 때로는 축구공과 축구화가 같은 이런 장비들이 우승의 요인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마음입니다. 특히 감독을 신뢰하는 것은 다른 어떠한 것보다 중요합니다. 감독의 전술에 따라 모든 경기의 흐름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감독이 필요합니다. 최고의 전술로 세상에서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전술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적용할 두 가지 권면을 드립니다. 첫 번째, 내가 의지하는 갈대 지팡이를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갈대 지팡이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나의 능력과 외모 그리고 학력과 재정 등이 나에게는 갈대 지팡이가 됩니다. 어쩌면 언젠가 부러질 것을 알면서도 썩어질 것을 알면서도 붙잡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갈대 지팡이가 더 단단해지게 하려고 겉에 무언가를 자꾸 덧붙인다면 지팡이가 도리어 무거워져서 나를 돕기는커녕 더 큰 짐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위해 화려하지는 않지만 가장 적절하고 안전한 지팡이와 막대기를 마련해 두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얻는 것은 삶의 확신과 은혜입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산을 올라가며 외적인 것들을 얻고자 노력했고 이러한 지팡이를 통해 잘 오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외적인 것들의 한계를 느끼며 더 크고 단단한 것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저녁에 잘 때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지팡이를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지팡이는요, 늘 나와 함께하고 은혜와 축복을 더할 것입니다. 어둡고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그 지팡이가 나를 보호할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깨달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만을 영원히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지팡이와 같은 외적인 것들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우리가 낭망하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처럼 주저앉아 슬피울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신호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며 여러 가지를 가방에 넣습니다. 제가 아는 친한 형님이 계시는데 그 형님이 가방에 늘 가지고 다니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산과 성경책이었습니다. 제가 이유를 물었습니다. 우산은 언제 올지 모르는 비에 대비하기 위함이었고 성경은 삶의 비바람을 든든히 막아주는 영적인 우산과 같기 때문이라고 대답하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삶의 중심이 나였다면 하나님만을 붙잡는 것은 하루의 시작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나님의 스케줄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은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붙잡던 갈대지팡이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더 이상 애굽을 의지하게 않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세상의 갈대지팡이를 의지하지 않게 하십니다. 오늘 하루라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세상에는 애국과 같은 큰 악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악어의 모습은 재정, 꿈이 가득한 자녀, 그리고 직장,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타나서 우리를 기쁘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의지하며 매달리게도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삶을 진정으로 보호하시며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셔서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이 가득하신 분이며 친히 우리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되셔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 지팡이와 막대기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기쁨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